예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반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께 꼭 그 말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좀 건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반말로. 네,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예수님 기뻐하는 어린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우리 지난 3일 동안 다니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방의 땅에서 빛나는 신앙, 고등학생이라도 승리할 수 있고 어른들이 이겨낼 수 있다. 언제거든요. 노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노할 때, 또 하나님의 하나님은 우리의 고등학생들의 작은 노력이라도 하나님은 반응해 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 또 십자가를 지게 하자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일꾼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내 혼자 져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될 게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지도록 도전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본인이 십자가를 지면서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더 열심히 십자가를 지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남에게 십자가를 지자고 할 수가 있다 말씀했습니다. 어제는 변치 않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변치 않는 신앙만이 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중심이 내기 때문에 내가 그쪽으로 가면 절대 그쪽 사람이 이쪽으로 안 옵니다. 내가 고집 부리고 끝까지 내 중심을 지켜야 그 사람이 내한테 오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계속 변하지 않아야 새로운 차원, 새로운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번 특별시를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유명한 시인에게 물었다면 당신은 언제 시인이 되기를 시작했습니까? 그분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 질문을 틀렸습니다. 우리 모두 시인이 되지만 사람들은 시인 되기를 멈춘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당신은 언제 시인 되기를 멈췄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멈췄습니까? 자, 오늘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2장, 3장, 이제 오늘 4장인데요. 이 4장까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과 세 친구 1장에 나옵니다. 2장에도 나오고요. 3장에는 다니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은 등장합니다. 4장에는 세 친구는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빠짐없이 등장하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벨론 하면 함무라비 왕을 압니다. 바벨론 함무라비 왕과 더불어서 바벨론의 가장 위대한 세 왕이 있다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중에 한 명이고 마지막 왕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느부갓네살 1세입니다. 이 사람은 느부갓네살 2세고요. 바벨론과 아시리아는 끊임없는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아시리아가 100년 전에 바벨론을 완전히 점령해버립니다. 100년 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느부갓네살이 아시아를 완전히 점령해버립니다. 바벨론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왕. 그리고 애국을 세상에 가두고 아시리아는 존재지도 않게 만들어버리면서 세계의 가장 강한 강력으로 만든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 또 경건했는데요. 이방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사원을 증축하며 다음과 같은 멋진 글을 남겼습니다. 오 마르두크 신이여 나의 주인이시여 제가 언제나 당신의 정당한 통치자로 남아있게 하소서. 그 소출에 만족할 때까지 나는 당신의 멍에를 끌겠나이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마지막 말은 어느 순간에 나왔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것은, 그가 성경에 깊이 기록된 것은 그의 통치가 아니라 그가 그것을 넘어서 더 큰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4장 3절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쭉 나옵니다. 37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므로 지금 나 누구의 쌀이 이렇게 나로 나옵니다. 요거는 이 앞에까지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이건 뭐냐면 누구의 사람의 편지라고 봅니다. 앞에까지는요 다니엘이라는 제3자의 기록이라면 요 4장은 느부갓네살이 직접 적은 것을 여기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란 말을 붙이고 있죠. 나 느부갓네살 왕이. 성경의 한 장 전체가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다 성경이 담아놓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사람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4장 마지막입니다. 4장 마지막에 그가 했던 말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뭐 하나님을 찬송하고 존경하고 그 일이 다 신실하고 그 행하심이 다 어렵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은 복받은 왕입니다.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 성경에 자기가 쓴 편지가 가장 모범적인 내용으로 소개될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어떻게 받았는가? 느부갓네살이 복받은 비결 첫째, 그는요 하나님의 사랑 곁에 머물렀기 때문에 복받은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왕입니다. 성전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끌어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다윗의 마지막 왕조인 시드기야를 죽여버린 두 눈을 뽑고 죽여버린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 그 친구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믿음을 지킬 때 사실 고등학생들이 물만 먹고 채소만 먹고 3년 동안 잘 지킨 걸 보면서 그는 의아했을 겁니다. 제 친구들이 또 불목불에 던져졌을 때 타지도 않고 그 안에 또 다른 한 분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는 사실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그런 생각토록 도전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바로 신실한 백성들의 믿음에 있는 겁니다. 신실한 백성들의 믿음이 없었더라면 느부갓네살은 그런 걸 엿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바람에 그는 그들이 하나님을 접할 기회를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자기 옆에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원치도 않았지만 생각지 않고 계획지도 않고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신실한 백성의 하나님을 엿볼 수 있고 엿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 중에 이 왕이 복받은 것은 신실한 자가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꿨습니다.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박사들 다 불러 물었지만 해결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나요? 다니엘이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비결 하나 오늘 본문에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실한 종 옆에 머물면 복 받습니다. 신실한 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담 줍니다. 느부갓네살 왕도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세 친구 때문에 얼마나 근심하고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말 잘 들으면 될 건데 하나님께만 절하겠다 그러고 자기는 절 안 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신실한 종들 때문에 복받은 겁니다. 여러분 양심에 자극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복받을 겁니다. 여러분의 나태함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복받는 겁니다. 복받으려면 우리도 신실한 사람, 누가 신앙이 제대로 좀 생활하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그 옆에 머물려고 노력하면 우리도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누군가의 사랑에 복받은 것은요, 그는 고통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복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4장에 가보면요, 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이 있으며 내 궁에 평강할 때, 자, 여러분 이제 느부갓네살이 지금 통치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하기를 바벨론의 도시는 얼마나 큰 도시인지 그 도시에 불이 나도 3일이 지나야 백성들이 왔다. 그 정도로 느부갓네살 왕은 통치를 잘했고 나라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태평하고 편안할 때입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꿈꾸게 하고 그 꿈의 내용은 다니엘에 의하면 당신의 적에게나 해당됐으면 좋겠습니다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 꿈은 큰 나무가 있고 거기에 많은 새들과 열매가 있는데 갑자기 나무가 시들기 시작하고 새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배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가 짐승으로 변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느부갓네살은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32절에 사람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구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7대를 지나하고 이슬에 젖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과 같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길었고. 자, 그런데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요,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잘 사는 나를, 왜 태평한 나에게 갑자기 하나님은 찾아와서 나를 어렵게 만듭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34절에 가보겠습니다. 기한에 참에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첫 번째로 그가 총명이 돌아오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입니다. 총명이 돌아오자마자 첫 번째 했던 말은 감사하다는 말은 총명 없을 때도 그는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번 뒤에 35절에 가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거미를 없는같이 즐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미에든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감히 말하겠는가?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7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냥 7년이 아니고 그냥 고생이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첫째 하나는 어렵고 힘든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여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하고 당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 긍휼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왕궁에 갈 때는 몰랐는데요. 늘 짐승처럼 밖에서 지내면서 그는 결국 어려운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또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아,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구나. 언제라도 하나님이 가져갈 수 있는 나라.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다 회복됐습니다. 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걸 배웁니다. 하나님은 7년 동안 고난만 준 게 아닙니다. 7년 동안 고난을 지켜주셨습니다. 바벨론이 나라가 바뀐 게 아닙니다. 다른 왕이 들어선 게 아닙니다. 7년의 고난을 다 받고 돌아오니까 오히려 백성들은 더 성숙되어 있고 자기를 더 높이 받듭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더 지혜로운 왕, 더 정의로운 왕 그 편에 있는 겁니다. 비슷한 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똑같이 통치 잘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고난, 역경, 고민에 빠진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은요, 끝까지 마음을 강박하게 하다가 결국은 자기 아들을 잃고 자기 백성을 잃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똑같이 고난을 받아도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에 통하여 유익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그래서 그 고난의 기간이 버리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 기간 내도록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바로 체감되는 겁니다. 바로 눈앞에 10가지 재앙이 보여졌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기적. 바로 옆에는 바로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 같은 그런 위대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을 강팍하게 먹으니까 아무런 유익과 도움도 얻지 못합니다. 바로는 그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고 내보내줄 기회. 만약에 바로가 그랬다면 그는 출애굽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칭찬받는 왕이었을 겁니다. 근데 바로는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가만히 있는 내 나라에 종으로 잘 살고 있는 내 백성에게 왜 하나님이 꿈을 주고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힘들게 하는가? T.S. 로렌스 사막의 아라비아의 영국 첩보원이면서 아랍 국가들이 독립하도록 도왔던 T.S. 로렌스. 그가 지혜 일곱 기둥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꿈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밤에 꿈은 밝은 아침이 되면 잠시 깨어나 꿈이 헛된 것임을 이내 깨닫지만 낮에 꿈을 꾸는 사람은 몹시 위험하다. 눈을 활짝 뜬 채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려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꿈도 종류가 다릅니다. 밤에 꾸고 그게 꿈으로 알고 아침에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보통 사람인 거예요. 낮에 밝은데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평한데도 꿈을 꾸고 하나님의 문제의식을 갖고 역사 속에 뛰어드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형통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와 비전을 위해서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두려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도요 종류가 많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 후에 강해지는 사람은 두려운 사람입니다. 그 고난을 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두려운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연단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왜 잘 사는 나에게, 태평스러운 나에게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이때 내가 나를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뜻이 있구나. 그리고 내 것은 아무도 손 못 대도록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이 기간만 잘 보내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복 받은 게 있는데요. 복 받은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해 깨달은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나라가 영원한 내 것이 아니다. 자기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복도 받습니다. 이 젊음이 영원한 젊음이 아니라고 아는 사람은요 지혜롭고 복 받습니다. 내 자녀가 영원한 내 자녀가 아니고 이 직장이 영원한 내 직장이 아니라는 아는 사람은 복 받습니다. 오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 산이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지극히 높이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영원한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내가 지금 힘이 있지만 하나님 가져가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요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권력이 무서운 게 여기에 있습니다. 권력이 무서운 건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권력을 바라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내 권력을 누가 뺏어갈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권력을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은 무서운 겁니다. 근데 또 권력이 무서운 게 있는데 권력은 우리를 타락시키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 그 진시황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위대한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시황보다 500년, 600년 전의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보다 진시황은 200년 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뭡니까 춘추 제국 시대를 이야기할 때 얼마나 그 옛날에 아주 옛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윗과 이 골리앗, 다윗과 솔로몬 이건 더 옛날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진시황보다 200년 전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그게 가장 강한 나라였다면 200년 후에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했다고 말하고 내가 황제의 시초다 해서 진시황 이름을 그렇게 적습니다. 그러나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그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죽음만은 어떻게든지 피해보고 싶어서 소년 소녀 3,000명을 많은 보물을 실은 배에 태워서 신선이 사는 섬으로 가서 불로 장생의 약초를 구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구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는 길에는 신선이 사는 길에는 큰 바다가 있는데 바다에 큰 괴물이 살아서 화살로 쏘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활 잘 쏜 사람을 또 태워서 보냅니다. 구해옵니까? 못 구해옵니다.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못 구하는 이유는 황제의 교만과 권세욕 때문입니다. 이걸 듣고 진시황은 유생 460명을 생매장합니다. 이게 바로 갱유입니다. 분설의 갱유. 그는 주기 초부터 자신의 묘자리를 탔는데요. 70만 명의 죄수를 동원해서 공사를 했고 자기가 들어갈 관은 동으로 주저했고 궁전과 누각의 모형을 세웠고 징기한 보석들로 그 안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 후궁들도 모조리 생매장시키고 호위병과 군마 등 이런 것들 인형으로 수만 개를 만들었는데 이 인형의 크기는 실제 사람과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사람을 놓고 거기에 불로 끓인 구리를 부어가지고 인형을 만들었다는 거. 너무나 사람하고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은 다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는 것.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이 권력을 이기고 진리 가운데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싸움은 이 무서운 권력의 힘을 이 권력의 문제를 극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그의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침략자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변했고 처음에는 엿들었지만 이제는 그가 그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변합니다. 37절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그리고 우리도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잘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바로 지금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의롭고 신실한 사람이 내게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주위에 늘 머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갈 것이 있을까 기억하고 그 나라만 영원하고 그분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높이는 일을 그분을 증거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할 때 우리가 진리를 거하며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귀한 종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